어느 금속을 연단하는 또한 정련하는 공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일수록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과 은과 금이 있었는데 그 철과 은과 금이 각각 그 정련하는 과정, 연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그 장인에게 질문하는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 장인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내 모습이 비춰질 때에, 내 얼굴이 비춰질 때에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꺼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바로 철과 은과 금이 나왔을 때에 그 금을 또한 그 은과 철을 꺼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불로 통해서, 뜨거운 것을 통해서 바로 깨끗하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과 성결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특별히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가운데 3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장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정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여정들이 있고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정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연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정련의 과정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나 낙심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을 비치며 그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바로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이고 또한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하면 완고한 신앙을 계속 경계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어미는 노시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나 하나님께 나오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함이 없고 형식과 또한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완고하며 쇠의 힘줄과 같으며 이마의 놋과 같은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한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완고함을 통하여 바로 쇠의 힘줄과 이마의 놋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난 이 완고함은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마음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인생과 삶 가운데 바로 그들이 완악하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완악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내 하나님으로 온전한 고백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결정의 판단의 기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이 매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달라지고 나의 필요의 대상이 달라지고 나의 중심이 달라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영원한 영광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야 바로 그 완악함이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상태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부드럽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몽글몽글해지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백성과 배반한 자들이 내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뻔뻔한 마음, 굳은 상태의 마음으로 내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의 삶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르는 그 신앙과 삶 가운데 완고함, 익숙함, 뻔뻔함, 딱딱함, 굳어진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점 몰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와 찬양의 고백과 또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완고한 신앙이다, 완고한 믿음이다, 완고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타날 원리는 무엇이냐면 멸망이 아닌 연단을 선택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8절 가운데 나타난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범죄와 사망과 진노 앞에 서 있는 영혼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언약과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애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함으로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풀무불은 단순히 불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이 불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다시금 순금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의 형태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도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수하며 넘어지며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고난과 연단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끝을 가지고 계시고 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연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깨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영역이 시간이, 타이밍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와 공간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을 때 그것이 크고 작든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심각하든지 경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와 도구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할 때에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충격이 우리 가운데 전대해집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 넘치는 일, 또한 풍성한 일, 우리의 목적이 달성된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연단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까지 나아가는 더 성숙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묶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나타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던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모든 환난과 연난과 인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연단과 환난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환난과 연단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결국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9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슬픈 것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결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에 그 만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최선을 다해 보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조정한 다음에 나타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면서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면서 그 만든 사람에 대해서 찬송하게 될 때에 기뻐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만든 자는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태블릿을 사용하고 이 시대 가운데 로봇가 만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아무 흠이 없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한 아무 결핍이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원리 가운데 바로 그 영광을 통해 돈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영광 가운데 바로 영원한 영광이고 완전한 영광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천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태양을 볼 때, 온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이미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구가 무중력 상태 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정확한 위치 가운데 정확한 거리 가운데 움직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모든 혈관과 세포와 장기와 모든 관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죄악과 사망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주어진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그 로봇가 막 움직이는 거 봐도 어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야, 저게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저렇게 막 밤새 24시간 돌면서 일을 할까? 감탄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물이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위해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연단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죄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아니면 중하든 경미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정금과 같은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가운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작과 모든 끝, 모든 영역과 모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은 총과 특별한 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완고한 신앙을 계속 경계하십니다. 두 번째, 멸망이 아닌 연단을 선택하십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